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지혜가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뭐 어떤 건가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예를 좀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가? 오늘 읽었는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스토리를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교회를 빼앗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빼앗기고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교회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블레셋의 신 다곤 신상에 넣어뒀더니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가지고 여호와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있는 그 도시가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에도 지고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는데 오히려 법궤는 이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가서 블레셋에 가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높여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높여드려야지 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내가 높여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면서 이제 시험에 들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머물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도시들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도시에 나가니까 이 도시에 죽어나가고 이 도시에 가니까 이 도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낸 이야기가 베세메스라는 도시로 돌아오는데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젖 나는 소, 근데 새끼가 아직 젖을 먹는 소의 수레를 달아가지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독종 독종 금쥐 5개씩 해서 싣고 보냈는데 이제 그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젖 나는 소가 똑바로 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젖 나는 소니까 새끼를 생각해서 자기 새끼한테 가려고 그러고 제대로 안 가면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곧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베세메스로 갑니다. 울면서 이 소가 울면서 이제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여러분 젖 나는 소 새끼를 떼놓고 가는 이 암소 2마리가 똑바로 갈 수 있는 거는 본능을 거슬리는 거잖아요.
짐승의 본능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본능을 거스르도록 짐승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이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 섬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욕망들이 있는데 이 욕망을 제어하고 내 뜻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할 때에 울면서라도 내가 비틀비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갈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욕망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의지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원하지 않지만 가야 될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눈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욕망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돼, 몸이 안 돼, 마음이 안 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반응할까? 이때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에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야 되는 그 소. 이렇게 베스메스로 이 소가 들어오고 수레가 들어오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성지에 가서 베스메스 땅을 갔거든요. 베스메스 가보니까 이제 지금 추수하고 있잖아요. 밀 추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저희 1월달에 갔으니까 밀이 새파랗게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들판이 쫙 자라고 있어요.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쫙 펼쳐져 있어요.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저쪽에서 아마 이렇게 돌았을 거라고, 저 블레셋 지역에서 이렇게 왔을 거라고 이런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때 밀 거두던 사람들이 저 베스메스를 보면서 그 법궤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이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 또 레위인들을 불러서 함께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방백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소가 끝까지 제대로 가나, 이 재앙,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제대로 안 가면 우연인데 끝까지 제대로 가는 거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재앙을 당했어요. 지금 특히 튀르키예에 지금 지진이 내렸잖아요. 뭐 이게 제가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알게 됐어요. 이 재앙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확인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확실히 하나님이 치신 거라는 거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이 다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큰 신이구나. 눈앞에서 확인했잖아요.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곤 신이 막 넘어지고 막 엎드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더 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러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현장에 딱 가면, 그런 상황이 딱 되면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어쨌는지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참 이상하지요. 병원에서 사망 선고 받았고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이상하지요. 그럼 은사를 받으면 다 신앙생활 할까요? 또 제 대학 선배 중에 한 명 그 당시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집회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뭐 하여튼 뭐 친구 있고 이래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잘할까요?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은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그 믿음이 우리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세상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기뻐했다가 여기 보니까 교회를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18절,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법궤가 이게 뭐라고 한번 봤다고 어떻게 5만 70명이나 죽었겠습니까? 이거 괄로 되어 있죠. 2번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그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성지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박사님이신데 블레셋 지방에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마 이 법궤를 본 사람들 직접 죽은 사람들이 아마 70명일 테고 아마 그런 비슷한 전염병류로 급속하게 이 사망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5만 70명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궤를 본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프고 큰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절, 21절에 보면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오늘 6장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0 성경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전령들을 기다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법궤를 옮겼습니까?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재앙이 내리니까 법궤를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재앙이 그 동네에 내렸다고 법궤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법궤가 돼간 줄 뭐길래 이런 건가? 사실은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17절부터 18절 말씀이 한 번 더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에 법궤와 함께 보낸 그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 보내거든요. 총 10개를 만들어 보내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속건 제물로 보냈다 그러는데 17절에 보면 이 금독종이 5개요. 속건 제물로 금독종이 5개인데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를 위하여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었는데 그 금쥐는 그 경관 성읍 방금 말한 그 도시들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5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블레셋에 대도시 5개가 있고 대도시 5개마다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5명이 있는데 이 도시와 이 지도자 5을 대표해서 우리가 속건제는 손해배상 제사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 법궤를 빼앗아온 것,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친 것을 손해배상한다는 의미로 보낸 겁니다. 그럼 뭐냐면 나름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갚아주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최소한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 5개, 정치 지도자 5명 이렇게 대표해서 10개를 보낸 거니까 온 나라가 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손에 끼쳤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왠지도 모르고 그냥 두려움에서요 보내버립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갔다가 법궤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소홀히 다룬 것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엘리의 2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막과 성소를 경히 여긴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전반에는 그런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조금 뒤에 가면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법궤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좀 무심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궤 그거 좀 봤다고, 뚜껑 열어 봤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셔야 하셨을까? 죽은 사람들 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앞에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앞에 안 나옵니다.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성경책 한번 보세요.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보고 벌벌 떨었어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졌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신은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올 때에 숱한 무리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 돌아버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최일 앞에 섰던 법궤 아니냐.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블레셋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법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만 했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법궤가 실로에 369년 있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생각이면 369년, 약 400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 사건, 홍해 사건은 그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일 가지고 야, 중국 그때 너무 세서 우리 무서워,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법궤를 이용하려는 마음만 있었어요. 법궤를 전쟁의 승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를 해버리고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법궤, 하나님의 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계신 것으로 알고 존중하고 또 거룩히 여기고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도 야, 이거 블레셋보다도 더한 신앙의 그 깊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카바드 혹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질문한 게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시는지. 엘리의 며느리가 손자를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손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상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대단하십니다.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면 이는 없다, 떠났다 이런 말입니다. 가봇은 카보드인데 이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카보드, 때로는 카바드.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영광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말은 그 엘리의 며느리가 그때 법궤가 빼앗기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전쟁에 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아요. 지금 엘리가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둔감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영 정말 제사장으로서 영 자격 조건조차 안 되는데, 그 며느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서 힘도 없고 여자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사람이 보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언허유의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단어를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는, 반복적으로 쓰는 건데, 엘리가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막 앞에 의자 앉아 있다가. 근데 왜 그래서 목이 부러졌다 죽었다 그래요? 몸이 비대했다 그럽니다. 비대했다는 이 비대가 가보드라는 뜻이, 가보드예요. 언어가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뜻이. 하나님이 영광이 있다. 하나님이 무거운 분이다. 우리가 가치를 많이 둬야 되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가봇 그랬죠. 그 엘리는 몸은 무거웠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가벼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게 언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보드가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며느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리고 이 가보드란 말이 어디 나타나냐면 5장 11절에 가보면,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에 대해서 맨 끝에 5장 11절 맨 끝에 보면 환난을 당한 블레셋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다른 문장에 하나님의 손이 무거움으로, 무겁게 누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여기 가보드예요.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블레셋 지역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에 온통 난리가 나고 재난이 난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정말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모르고 있고, 이런 것조차도 감각이 없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짓눌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과 너무 비슷한 그런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엄중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이 시대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들을 더 많이 두고, 더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무지가 가득한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럼 법궤를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궤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소가 풀떡 뛰는 바람에 손을 대서 누가 죽잖아요. 아니 그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면 손대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버립니다. 그 다윗이 금방 그 처리하고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아 버리잖아요. 그때 오베데돔 집이 복을 받아요. 법궤는 내가 본능적으로라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 무지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법궤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그냥 너무 가벼이 경하게 대한 겁니다. 중하게 여겨야 될 걸 경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 여러분,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납작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받아주고 저렇게 한다고 안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 자체로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그걸 그대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찬송 가사에 나오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몸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냥 비유적 표현 아닌가? 여러분 비유적 표현 아니에요. 실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갑자기 하나님 친구라고 막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친구라 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혜가 없는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될 때 뭐가 더 강해집니까? 내 욕망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내 욕망이 이 영광보다 더 드러나는 거예요. 탐식, 이게 바로 섭리와 비나스이죠. 탐식, 그 재물 보고 고기 삶는 거 보고 먹고 싶어갖고 못 견디가지고 그거 먹고 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따로 떼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욕망, 정욕, 그 정욕을 못 이겨 성소인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멸시하는 것인지,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막 불교처럼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왜 송아지 만들어라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게 절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다 와서 절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그 만들어 놓은 물질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절한다고 그게 진짜 신앙이냐? 그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이 나중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6장에 7장에 가면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우상을 버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희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버려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금식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긴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는 대집회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 어린 양을 잡아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죠. 헌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며 번제 드리고 이러는데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안 됐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하세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정말 내가 내 편의와 내 편리와 내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지의 군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림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곤고하고 힘들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